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천에서 왔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의 공통점이 뭘까요? 낙하산하고 사람 얼굴의 공통점. 펴져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활짝 펴고 인사 한번 서로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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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펴져야 사니까요. 확 펴고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며 구원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머물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저희들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불러주신 줄 압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 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근심을 끼쳐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의 행보를 말씀 위에 늘 굳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중고등부 집회를 통해 말씀 앞에 나왔던 주님의 귀한 영혼들 계속해서 교회와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너무나도 좋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병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 아픈 부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5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제가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절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한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2년에 김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차가 벌써 되었습니다. 김천 와 보니까 식구들이 참 수고하는 가운데 교회당을 예쁘게 잘 건축을 해놓으시고 또 교육관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재적 인원으로는 한 2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일날 평균 참여하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17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참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도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경주는 제가 2018년 6월 달에 설교를 한번 다녀갔고 그때는 이제 아침에 와서 다녀갔기 때문에 사실은 구석구석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는데 이번 집회 때 와서 이곳저곳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경주교회 식구들 기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곳이 정말 어느 곳 하나 이렇게 아쉬움이 없이 잘 준비를 해놓고 교제하고 계셔서 너무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역전의 용사들을 뵙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벌써 명절 연휴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가족들을 또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명절을 앞두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 아시죠? 전도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늘 마음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이 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작은 계집 아이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상고할까 하는데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긴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의 이 본문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한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이 나아만을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죠. 바꿔 말하면 주님 품으로 인도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계집아이죠. 근데 아주 작은 계집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 받았는지, 그건 다시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그 거듭나는,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두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여기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말하면 최측근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누가 인정해 주냐면 왕이 이 사람을 너무나 총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했는데, 누구로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했던, 그러니까요, 왕 입장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총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도요, 이 나아만 하면 너무나 백성들 마음에도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육신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눈앞에 힘을 얻었고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지만은 결국은 죽을 사람이다,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결국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계집아이도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여기 보면 계집아이가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특별히 작은 계집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계집아이죠. 그럼 계집아이는요? 이건 비천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비천함. 작으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계집아이입니다. 이건 아주 비천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여자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들을 아주 이렇게 천하게 보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만 가만히 봐도 사람이 수를 셀 때 여자 수 세요, 안 세요? 안 셉니다. 아유,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남자들 수만 세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천하게 여기는 그런 고대 사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계집아이라는 것은 정말 비천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작은 계집아이가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혔다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계집아이, 그런데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계집아이가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렇게 포로가 되었고 비천해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자유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요, 신앙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바에는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는 무명한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게시바이를 사용하셔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주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은 기쁜데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작은 게시바이의 삶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작은 게시바이가 이 나아만의 집에 이제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게시바이는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고 결국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병고침을 얻었고 그리고 결국은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었던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나아만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한 뭐예요? 참신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아만이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작은 게시바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직접 언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방 나라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에 있던 이 나아만이 어떻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냐? 이걸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 무슨 차이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문둥병에서 고치려고 그 훌륭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아람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름도 없는 작은 게시바이 하나를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결국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처한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작은 게시바의 이 신앙,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품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좀 5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작은 게시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는 각자 주어진 환경이 다르죠.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 열왕기하 5장 본문 다시 봐요.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게시바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같이 읽습니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잘 생각해 봐요. 이 게시바이는 북이스라엘에서 부모님과 함께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적장이죠. 나아만 적장의 집에 아내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수종 들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다.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하고 싶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거나 죽이고 싶거나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분이 있겠어요. 모르죠. 부모님을 죽이고 자기 혼자를 잡아왔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왔는지는 몰라도 이방 나라에 지금요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게지바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주모에게 투종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못해. 이렇게 우리는 핑계할 수 있는데 이 게지바이로 따지면요. 그런 핑계에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지바이는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게지바이는 그 주모, 적장의 그 아내에게 투정 들은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그 삶에 충실할 수 있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큰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다 그런 초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죠. 아버지가 특별히 무슨 옷을 입혀 주셨어요? 채색옷, 색동 저고리를 입혔을까요? 채색옷은 오늘날 우리 입는 색동 저고리가 아니라 옛날 옷은요, 자루죠. 자루 위에 구멍만 내가지고 그냥 씌우고 팔 양쪽에 그게 이제 보통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팔 길이가 여기까지 오는, 그리고 깃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오늘과 같이 정상적인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건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요셉이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요, 형제들 사이에서 혼자 에헴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형제들과 함께 뭐 했냐면요, 양치는 일을 함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했지만은 그래도 형제들과 어울려서 함께 아버지의 양을 함께 쳤다니까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았죠. 그래서 이제 그 채색 옷을 다 형들이 벗겨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이제 종의 옷을 입었죠. 애굽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형들 미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맞죠?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감옥. 이제 청기지기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켰는데 하나님은요, 그 대가가 감옥에 가는 일이었어요. 정말 노예로 팔려간 것까지는 참을 만한데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 이렇게 억울할 일이 있을까? 근데 요셉은요, 원망했어요? 아니요. 그곳에서도 자기 할 일 했죠. 그래서 나중에요, 그 감옥에 간수장이 제반 사무 다 맡겼죠. 요셉은 그곳에 가서도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제수 옷이 벗겨지고 총리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요, 쉴만하죠. 근데요, 총리 옷 입고 그날 바로 애굽 전체 뭐 했습니까? 시찰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장소와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원망도 하지 않았고 거기서 만족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숨,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가족들 70명, 그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요셉이 그 구원하는 일을요, 이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혼을 맡길까요?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있는가 돌아보고 살피려고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못 가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처를 찾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를 이제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루디아 가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이제 기초가 다져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보성에 귀신 들린 한 종이요, 이 점을 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종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야, 귀신 나가! 그랬거든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제 귀신 들린 종이 점을 쳐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아,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점을 못 치네. 그래서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이제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소아시아 가려고 했더니 맞고 빌립보로 오게 했으면, 아니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지, 세상에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두 가지 했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났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 죄수들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그 책임이 그날 옥문을 지킨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는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깜깜한 그 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 있다. 네 몸에 해하지 마라. 물어보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간수장과 온 가족이 구원받았죠. 옥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은 왜 안 도망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옥에 가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았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간수장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는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내 옆에 있어요. 핍박합니다.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워요. 요번에 시댁 가는데 부담되는 자매님들도 계시죠?
어느 집은 이미 다 구원받아서 가면 그렇게 교제하고 좋다는데 나는 뭐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처한 그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하루살이가요. 며칠 살아요? 하루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데 그날 딱 눈 뜨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하루 종일 비가 와요. 그럼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비 오는 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래도 하루살이가 하루를 자기 할 일 다 하고 살까요? 다 하고 그날 죽어요. 여러분 비 온다고 차 타고서 하루살이가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죽는다니까 하루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계집아이는 자기가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이것을 내가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계집아이는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죠. 그것이 나아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시작이었다. 두 번째. 이 계집아이는 적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뭘 불쌍히 여겨요?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본문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전 이 성경 읽을 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주모잖아요. 이 주인에게 나아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우리 주인. 그러니까 여주인에게도 남편은 주인이겠지만은 자기도 나아만을 뭘로 지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이렇게 안 돼 있죠. 우리 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하는 말일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는 자기를 잡아서 지금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그 나아만을 실제 뭘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고치리이다.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조금씩 병이 심해져요. 그럼 속으로요. 저 같으면 쾌재를 부를 것 같아요. 그래 싸다 싸. 아니 하나님 믿는 나를 말이야. 이렇게 붙잡아다가 고생을 시키니 네가 편할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죽어도 싸. 아이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네. 이럴 것 같은데 요 계시바이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아만이 뭐하고 병이 싹 나아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 계집아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이 계집아이의 마음에 수종드는 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노예로 잡혀와서 이 정도로 하면 됐지. 내가 뭐 더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계집아이의 마음에는 수종드는 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뭐예요? 그는 더 눈을 크게 뜬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잡혀왔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로 주인 섬기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해?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만족하는 마음. 여러분 그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걸음을 더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요, 왜 발을 떼다가 멈추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멈추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나갈 수 있어요, 발걸음이요. 이 계집아이는 만족의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있죠? 네. 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가족들이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내가 뭐 지옥 가라 했나? 자기가 지옥 가겠다니까 뭐 할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갚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그분이 지옥 가는 게 내가 원수 갚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본문 잡고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17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심지어요. 원수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치에서 내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수는 갚는 건 뭐예요? 기업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힘들게 했던 그분이 구원받았다. 그럼 나 더 힘들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 때때로 자매님들이 업혀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왜 업혀 다닐까요?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업혀 다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으면 이제 구원받고 나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린 거예요. 숯불을 올리면 얼굴 어때요? 화끈화끈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네. 온 식구들을 다, 교회 식구들까지도.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얼굴이 뜨끈뜨끈 하셨대요. 그래서요, 아주 열심히 살아요. 아주 열심히. 예. 그게 원수 갚는 거죠. 그죠? 이 계시바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어코 문둥병을 고침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바이는 그 나아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 노예 삼을까요? 딸 삼을까요?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계시바이는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계시바이는 적어도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열왕기하 5장 보셔요. 5장 3절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저가 그 문둥병을 뭐 한다고요? 고치리이다. 고치리이다. 게지바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기쁜 소식이 뭘까요? 가장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만 가면 엘리사는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 이 문둥병 고치는 건 일의 일도 아니에요. 사실 일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계지바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에게 능력은 없지만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뭔 알고 있었어요?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맞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 가운데로만 인도하면 그 영혼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뭔 있어야 돼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번에는 맛보기고 다음에 또 왜 맛보기입니까? 왜 이번에 왜 처음 말씀 들어서 구원을 왜 못 받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한 번 들어서 안 돼. 세네 번은 들어야 돼.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 말씀 들을 때 이미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걸로 우리도 뭐합니까? 만족하죠. 아니 그 인생에 그분이 이번 말고 다음에 있다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집회가 그분에게 뭐다? 마지막 집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 들으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안 갖고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다녀가면 그걸로 만족하죠. 아이고 이번에 하루 다녀왔으니까 뭐 다음에. 우리가 이미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잡아놓은 예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냐고요. 아니 적어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시작을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는데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면 뭐 그리겠어요? 쥐 그리다 말겠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이 계시바이는 확실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 저가 고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계시바이가 이 나아만을 북이스라엘까지 보냈어요. 적국이잖아요. 나아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못 고치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고생하고 갔다 왔는데 이 계시바이가 그런 확신도 없이 그런 믿음도 없이 이 일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바이 속에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과 확신이 어떻게 생겼냐고. 여러분 열왕기하 앞에를 읽어보면요. 이 엘리사가 누구를 고치냐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고쳤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바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 그러면 문둥병 고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죠?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해 보셨어요?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 속에 역사한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건 알죠.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고 뭔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시바이는 들었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확신에 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바이는 그런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바이는 적어도 이 나아만과 이 주모에게 신뢰를 얻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뢰를 얻는 삶을 살았다.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5장 4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아만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왕궁에 가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지금 왕에게 가서 누구 말을 옮기고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한 말. 아이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시면 참 좋겠다. 그가 고칠 텐데. 그것도 사실은 나아만이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주모에게 했죠. 그럼 주모가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왕 앞에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 어디 보내달라고. 북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 나아만은 게시바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뢰를 얻는다는 건 탄소와 같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산소 필요 안 필요해요? 절대 필요한 게 산소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건요. 사실은요.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을 때에 말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족들에게 말씀 들어보자고 하면 왜 농담처럼 비웃고 그럴까요? 그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뭘 못 준 거예요? 신뢰를 못 줬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보시면요. 롯이 있죠. 소돔성 두 천사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혹시 가족들이 있냐? 혹시 사위들이 있냐? 그러면 다 성에서 이끌어내라 그랬잖아요. 롯이 그 말 듣고요. 얼른 달려갔어요. 그리고 두 사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 한다. 우리 같이 나가자.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러분 지금도 장인 어른의 말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롯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냐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진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롯의 사위들이요 결국은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반드시 롯에게 하나님은 책임 물을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딸들 보셔요. 상상도 못할 일 했지 않습니까? 롯이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그죠? 너희의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고 했어요?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물론 말로도 해야 되지만요. 말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내가 신뢰를 얻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가족들이요. 내가 전도할 때의 말과 내가 전도할 때의 내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평상시에 무슨 행동을 하는 걸 봐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족들하고 모이면 평상시에는요. 교회가 이래, 교회 식구들이 이래 하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얘기 아무 생각도 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 집회가 있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막 합니다. 그럼 식구들은 뭘 마음에 두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요? 좋은 거에 더 좋은 거에 들어와요?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대화할 때요. 내 앞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앞에 누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거 인식 못 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 할 사람이냐면 전도할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 앞에서 무슨 얘기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불편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게 너무 좋아. 식구도 좋아. 늘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맨날 안 좋은 얘기하면서 남편한테 어디게 그거 안 좋은데 가지. 그럼 남편을 누가 가겠냐고 거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신뢰를 못 얻으면 전도할 때 아무리 내가 요구하고 뭔가 해도요, 직접적으로 거절을 안 해도 나름 핑계를 대면서요, 다 이렇게 저렇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얻어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시골에 있잖아요. 부모님들 전도차 이렇게 같이 가요. 신방을 가면 부모님들이 자식 칭찬하는 부모님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와서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보려고 한다고 하면요, 기꺼이 오셔요.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 받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요, 제가 어느 청년 집에 갔더니 저녁 시간에 갔거든요. 이제 다 끝나고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속으로 좋은지. 앉아버려 빨리. 올라 앉았어요. 딱 앉자마자 마음에 있는 걸 쏟아 놓는데, 아니 말이야, 교회에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길래 아이가 이따위냐 그러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어째 그러세요 했더니, 시골은 바쁘죠. 농사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쁠 때 이제 대학생인데 부모님이 대학생 공부하는 아이 와서 일 도와달라는 거 사실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쉽지 않죠. 부탁을 하면요, 아버지 저 오늘 공부해야 돼요. 저 오늘 교회 가야 돼요. 이러면서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주일날 왔대. 왜 왔어? 아빠 내일부터 집회 있어요. 아버지 사는 거기에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잘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야, 네 하는 거 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와가지고 청년들하고 교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평상시에 내 모습을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 어떤 애기 엄마가 이 오전 집회를 듣고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모두에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앞집의 아줌마 정말 싫었대. 앞집의 아줌마가 그렇게 말씀 듣자고 하면요, 부담이 돼서 그래서 막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그 앞집의 아줌마가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장을 봐가지고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에 가운데 노란 물이 있대요. 노란 물. 뭐예요? 오줌이겠죠. 이게 사람 오줌은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 집집마다 뭐 키워요? 개가. 근데 그걸 누군가 닦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놓고 자기도 이제 발에 안 묻히려고 이렇게 피해서 타고 창을 받아놓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고 앞집에 그 아주머니가 그걸 닦고 있더래요. 근데 그 아주머니 집에 개 안 키우거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저 아줌마 좀 다르다.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대요. 아,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그런 말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와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작은 뭐예요? 네, 자매님의 사실은 뭐 큰 적이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선한 행실 하나가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계시바이가 다섯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계시바이는 신앙의 지조는 지켰다. 신앙의 지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아람이란 나라에도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그럼 나아만 입장에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그 신들에게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겠죠. 근데 이 계시바이가 거기서 그 신들을 똑같이 섬기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도 가보자고 했다면 그게 말이 신청이 됐을까요? 이 계시바이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나 쉬웠겠지만은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맞죠?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타협하면 안 된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잖아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제 종종 설문조사 같은 거 하거든요. 설문조사에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설문조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점심에 식사기도 하냐? 식사기도.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말고 학교에 가서 성경책을 읽냐? 무기명으로. 부모님들 계시죠? 내 자녀가 학교 가서 기도하고 밥 먹을까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설문조사하면요. 절반이 기도 안 하고 밥 먹습니다. 왜요? 애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네. 왕따 당할까 봐. 자기 신앙을 못 드러내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아이들은 아이들이라 그러죠. 근데 성인들 중에도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제가요 전에 있는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전도를 해갖고 왔어요. 전도를 해갖고 왔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새로운 분이 전도돼서 왔는데 그분이 이쪽에 있는 분을 보고 야! 너 교회 다녀? 근데 그분은 새로운 분하고 같은 부서에 있는 거고 이분을 인도한 분은 다른 부서에 있는 형제님이에요. 그분이 이분을 인도했는데요. 이분은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얘기, 전도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충격이었죠. 이 형제님이 그날 교회 못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왜 나갔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드러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를 우리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그 손해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게시바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 나아만을 하나님 분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믿음 못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게시바에는 적어도 이런 5가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놀라운 건 우리 열왕기하 5장 보세요.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어떻게 떠났어요? 곧. 나아만이 지체했습니까? 곧이지 않아요. 그 나아만은 기어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선지자 만났죠. 그리고요. 다 고쳤으면 고쳤어요. 고쳤잖아요. 그러면 이 나아만을 곧 움직이게 한 그 시작은 누구예요? 작은 게시바의 신앙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게시바에는 나아만에게 보일 때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거꾸로. 나아만이 게시바에를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작은 게시바에가요. 예쁘게 단장을 한 것 같아요. 예쁘게 단장한 사람을 얘기하면요. 그 말에도 어떻게 해요? 더 관심이 가죠. 이 게시바에는 뭘로 단장했을까? 성경에 2가지로 단장했을 것 같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물론 사도 베드로께서 아내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우리가 형제님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면 외모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도 꾸미는 거 필요하다. 그런데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내모를 꾸미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요? 이게 우리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 인격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바꿔 말하면 우리 인격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잘 단장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단장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단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잘 가꾸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안정한 심령이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이제 화장으로 말하면 무슨 화장을 잘하라는 거예요? 네? 기초 화장. 오늘 화장하고 오셨어요? 자매님들 다 이쁘게 오셨어요. 보니까요. 기초 화장. 기초 화장을 잘해야 뭐가 잘 먹어요? 색조 화장이 잘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 화장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초 화장이 스킨하고 로션이죠?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다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색조 화장이 들어갑니다. 그죠? 볼에다가 빨간 것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뭐 마스카라부터 해서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딸내미 보니까 엄마는 화장품이 몇 개 안 되는데 딸내미는 한 주머니 무슨 장비를 갖고 다녀 보니까. 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리 많아도 기초 화장 안 하면요 소용없어요. 맞죠?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여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여직원들 아침에 가만히 와서 보면요, 저 직원이 오늘 늦잠 자고 급하게 화장을 했는지 일찍 일어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화장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을 때 정도 가서 이제 마주하고 밥을 먹으면 코 요런 데 주름 든 데가 있잖아요. 쫙 금이가 있어. 다 떴어. 왜? 제대로 안 먹었다 이제 그게. 그쵸? 뭐냐면 이 기초 화장을 이제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화장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잠깐이에요. 지금 잠깐 좋다가도 바로 뭐예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먼저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온유함이라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부드럽죠? 따뜻하죠? 이런 걸 온유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온유의 반대말이 먼저 사전적으로 보면요 원한, 보복, 안갚음이에요. 이 계시바이는 원수의 집에 갔지만은 왜 속에 왜 원한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인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밖에다가 온유함이라는 걸 단장했기 때문에 볼 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온유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이 성경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어떤 단어냐면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길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고 난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훈련이 되어서 길들여진 걸 온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거칠어요. 구원받고 날 때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온유함으로 어떻게 돼요?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화장을 왜 하고 오셨어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가릴 게 있거든요. 그죠? 네. 가릴 게 있어서 화장하고 왔어요. 저도 조금 발랐거든요. 저도 엄청 많아요. 네. 검버섯부터 해서. 그래서 김천 오기 전에
내가 좀 깨끗한 얼굴로 가야지 하고 피부과 가가지고 싹 뺐습니다. 검버섯부터 해서 와 엄청나게 막 온 얼굴을 다. 그러고 김천을 왔거든요. 도로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금씩 가려요. 왜냐면 화면이 너무 요즘에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해요? 식은 마음에서 역사하잖아요. 식은 마음. 마귀는 주로 틈타잖아요. 근데 그 틈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냉랭한 마음, 차가운 마음. 그 마음 속에 틈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마음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뱀 많이 잡았거든요. 여러분 뱀 어디 좋아해요? 틈 좋아하죠, 틈. 틈 진짜 좋아합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기어코 들어가거든요. 돼지를 키웠는데요. 돼지 우리에 보면은 그렇게 구멍이 많아요. 그게 다 무슨 구멍이냐면 쥐구멍이에요. 왜냐면 사료 먹고 남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거 먹느라고 쥐들이 구멍 파가지고 그거 먹거든요. 쥐가 많으니까 뭐가 와요? 뱀이 옵니다.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요, 그 쥐구멍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끄집어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뱀 꼬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왜냐면 비늘을 다 세워요. 그러면 안 땡겨집니다. 끊어지면 끊어졌죠.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물 부어야 됩니다. 물. 뜨거운 물.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근데 뱀은요, 뜨거운 물에 딱 닿는 순간에 그냥 바로 죽어요.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냉열 동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지, 성령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왜 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요,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온유함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이 게시바에는 그 온유함으로 단장을 한 겁니다.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게시바에는 마음을 온유함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의 그 아내에게 뭐 할 수 있었어요?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게시바에는 안정한 심령으로, 여기 단장하라고 한 것처럼 안정한 심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그것도 노예로 잡혀가서 막 이를 부려먹어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게시바이가 안정한 심령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낸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을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찾았으니까 13절 보시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요,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며, 그리고 소동치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소동치 마라. 소동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애들 보고. 막 애들이 막 놀래서 막 오면요, 호들갑 떨지 마 그러잖아요. 이 소동하지 말고가 호들갑 떨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까?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맨 아래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상당히 즐겁고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죠. 고난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어떻게 안정한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을 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요즘 힘들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업한 형제들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요. 요번에 직원들 상여금도 못 줬어요. 그렇게 힘든 형제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리스도인들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럴수록 믿음 가운데 더하라고. 요번에 작정했는데 정말 그 형제요. 그렇게 힘들어도요. 작정금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게 깡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내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그걸 마음에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해 그 형제 정말 많이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에 물 흘러오죠?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여러분, 강물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계곡에 더 많은 것들이 흘러내려갈까요? 강물에 더 많은 것들이 흘러 떠내려갈까요? 근데 왜 강물은 소리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깊고 그만큼 넓잖아요.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이래서 힘들다. 이래서 힘들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깊게 파야 됩니다. 넓게 파야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요, 아이고 저분 가정은 하나도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좋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없는 집 한 집도 없습니다. 근데 왜요? 내색을 안 할 뿐인 거예요. 왜 내색을 안 할까요? 안정한 심령으로 뭐 했으니까? 단정했으니까 저분 볼 때는 참 저분은 평안하다 생각하죠. 속에는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을 할 때에 그때요,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혈연단신으로 붙잡힌 그 계집아이가 그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을 했으니 나만 아이 보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서운 거예요. 이 아이가 뭐길래 이렇게 담대할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일을 할까? 그러니 그 한마디 던진 말이 이 나만에게는요, 정말 천둥 소리처럼요, 크게 들린 겁니다.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가사에 보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계집아이 잃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라 잃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자유함도 잃었습니다.
부모도 잃었죠?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붙잡혀 왔어요. 근데 이 계집아이 속에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 조금 잃었습니다. 물질 조금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후일을 위해서 웃는 거예요. 후일. 언제 웃어요?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웃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웃을 일보다는 울을 일 많습니다. 즐거움보다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우리에게 허락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계집아이 결국은요. 한 사람을 주님 품에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계집아이를 그 아람 땅에 보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활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요. 하워드 로스크라고 하는 박사가 재활을 정의했습니다. 재활. 여러분 재활이란 뭐냐면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능력을 찾아 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재활이 뭘까요? 여기다 똑같은 팔을 달아주는 게 재활일까요? 아니에요. 이 팔이 없어요. 그럼 이 팔이 없으면 이 팔을 대신할 수 있는 걸 남은 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재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를 하나님이 취해갔으면 남아있는 것 안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은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걸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우리 작년에 17명 갔어요. 17명. 막 울고 싶어요. 근데 간 사람 보고 울어야 될까요? 남아있는 보고 웃어야 될까요? 그래도 남아있는 분이 훨씬 많아요. 맞죠?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올 1월달에 전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무엇으로 부르셨냐? 우리를 광고 모델로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광고 모델. 모델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광고 모델을 세웠어요. 우리 다 모델이에요.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2장으로 한번 가봐요.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전이 바꿔말하면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델로 부른 거예요, 모델. 여러분, 광고주가 상품을 광고하려고 모델을 뽑았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이 제품을 광고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근데 나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이제 모델 영상 찍으러 왔어요. 팍팍 내면서 짜증내면서 그 광고 찍어야 됩니까? 속은 죽겠어도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광고해야 돼요. 왜요? 계약했잖아요, 계약. 우리는 주님과 이제 광고 모델로 뭐 한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사정이 중요합니까? 주님 사정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해야지. 우리 자매님들, 유행에 좀 민감하죠. 어떤 자매님이 옷을 하나 다 걸치고 왔는데 처음 보는 옷이에요. 너무 세련된 거예요.
관심 있어 없어요? 싹 하죠. 가서 뭐부터 봐요? 뒤를 탁 열어봅니다. 메이커가 뭔가. 그리고 살짝 물어보죠. 어디서 샀어? 그 다음 뭐예요? 얼마야? 물어보죠. 왜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근데 왜 우리는 나한테 아무도 안 물어? 나는 전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일은 없어요. 왜요? 내가 모델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내가 단장을 하고 있으면 와서 물어볼 거 아니냐는 거죠. 왜 당신은 그렇게 항상 웃어?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웃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웃어. 보면 집도 별로,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배운 것도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맨날 웃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뭔 좋은 일이죠? 혹시 로또 맞았냐고. 내가 맞았다고. 진짜냐고. 나는 하나님 로또 맞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모델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단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결국은 게시바에는요, 단장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과 주모가 관심을 갖고 왔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왕에게 가서 물었고 말했고 그래서 결국은 병 고침을 받았다.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를 얻고 조금 내가 고생스럽지만요, 우리 며느님들 이번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하시고 음식 만드시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이왕에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명절을 좀 보내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다음에 뭔가 기회가 될 때 전할 때 정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만나는 가족들 또 친지들 그들에게 정말 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 삶을 통해서 정말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